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고 힘과 기술을 자랑합니다. 돈과 명예와 가문을 자랑합니다. 학위를 자랑합니다. 자식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은근히 자랑하고 때로는 대놓고 자랑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허물은 감추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이태리는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영국은 저 대영 제국의 영화를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히스기야 왕도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열왕들의 모범이에요. 왜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의 고조부가 우시야 왕인데 왕이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할 일, 왕이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다가 나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요담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대신들이 들어가지 않고, 대신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고 성전이 존폐 위기를 맞이합니다. 거기에다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의 문을 걸어 잠가 버립니다. 폐쇄시켜 버립니다. 도무지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패역한 왕들입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산당을 폐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일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랑거리입니다. 또 하나가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히스기야는 전쟁의 신 아수르를 극복한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일이에요.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나라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가잖아요.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만든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건 오고 가는 세대의 자랑거리예요. 모범, 열왕들의 모범이 됩니다. 또 하나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히스기야 나이 39살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혹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래.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말 못하는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심으로 15년을 더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건 자랑거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큰 자랑입니다. 우리가 살 길 39번째. 왜 39번째라고요? 이사야 39장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자랑하기. 왜 하나님 자랑이냐?
사람은 다른 사람 자랑하는 걸 별로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운 일, 허물은 덥지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그냥 자랑을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납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문제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다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냥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차원이 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크다, 다른 사람이 귀하다, 다른 사람이 위대하다, 이 말은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네가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을 높이면, 여러분 다 같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왜 하나님 자랑이냐 그러면, 가만히 나 된 것을 볼 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다. 나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펼치면 첫 번째로 자기를 자랑하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왜 자기를 자랑하는 히스기야가 문제냐? 1절의 기록만 놓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참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 바벨론은 신흥 강국입니다. 떠오르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온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 유다와 히스기야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눈으로 볼 때 전쟁의 신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서, 침략을 막아내서 거뜬하게 이겨낸 나라가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를 아수르가 궁금해해요. 도대체 유다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기에, 히스기야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저 전쟁의 신 아수르를 막아내냐. 그래서 여러분 사절단을 보내서 그 비밀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죽을 병이 뭐예요? 그 병에 걸리면 살지 못하는 것이 죽을 병이에요. 그냥 죽어야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불사신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거뜬하게 살아나는 도대체 저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건강해진 비결이 뭐냐? 이것이 도대체 뭐냐?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는 신흥 강국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야 해요. 왜냐?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이것을 묵과하면 나중에 아수르가 실패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다시 아수르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패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긴 비결이 뭔지, 히스기야가 건강을 회복한 비결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은밀하게 사절단을 파손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쯤 되면 춤을 출 일이에요. 아니, 노래를 불러야 해요. 뭐라고요? 하하, 다 같이 하하.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군대도 약하고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를 돕는 나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저 아수르 대군을 하루아침에 꺾으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다. 간증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히스기야가 39이잖아요. 얼마나 중년, 멋있을 때입니까? 탁 대신 그 사절단이 왔을 때 왕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벗고 한번 몸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두박근, 삼두박근. 폼을 잡으면서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던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오늘 이렇게 멋진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의 죽을 병까지도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기의 부족함까지, 자기의 모자람까지, 자기의 연약함까지 얼마든지 자랑이 가능해요. 자기의 허물까지도 자랑할 거리가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이고 자기 자랑이에요. 왜 자기를 자랑하는 히스기야가 문제냐? 이것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어요.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에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김없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2절과 4절에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뭐냐 그러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요? 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꼭 이렇게 자기를 자랑해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꼭 이렇게 나를 드러내야 합니까? 꼭 이렇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꼭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도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인데 여러분 조금 낮아지면 안 됩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 안 됩니까? 조금 멸시를 받으면 안 됩니까? 조금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멸시천대를 받아도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누락한 것이 뭐냐?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를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다 보여주면서 딱 한 가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누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유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다스리십니다. 간증은 일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왜냐? 사절단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보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소유가,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 있는 척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서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사람 같았지만, 가만히 히스기야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소유를 위하여, 자기의 그 보물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의 중요한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큰 범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자기를 자랑하는 히스기야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는데, 히스기야의 믿음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이기게 하셨어요? 왜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답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향기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공성은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삶을 개척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공성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 아니에요. 다시 15년을 살려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이럴 것 같았으면 왜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의 생명을 죽여야 합니까? 왜 죽을 병에서 다시 살려야 합니까? 다시 건강해져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데,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되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살려야 합니까? 히스기야에게 믿음의 공공성이 1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 자랑한 것이 뭐냐? 목사님, 자기가 좀 가진 것을,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좀 자랑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기 위해서 구해 주시고 자신을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의 인정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바벨론의 동맹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시각을 좀 바꿔보세요. 바벨론 사절단의 입장에서 그 유다의 보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유다가 가진 것은 정말 나싱이구나. 아수르가 이런 나라를 점령하지 못했다? 아수르도 정말 전쟁의 신이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무기력한 나라구나. 우리 바벨론이 들어오면 유다는 하루아침에 점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는 좀 모자라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기댈 것도 없지만 우리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이 민족을 지키신다. 우리나라를 경영하시는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자각해야 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자랑을 없애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랑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시는 하나님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히스기야의 자랑거리를 다 없애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냐? 여러분, 팩트체크예요. 팩트체크. 6절에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다 옮긴대요. 왜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만든 보물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윗 왕조, 다윗 왕 때부터 수많은 열왕들이 땀 흘려서 노력해서 헌신해서 일궈온 모든 것이 누구 때에 털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털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비통한 겁니다. 비통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3년 가기 어렵다.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고. 왜냐? 여러분, 세우기는 어려워요. 모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털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생각이 잘못되면 털리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믿음이 잘못되면 털리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신앙, 믿음 교육을, 신앙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합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도 좋아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교육하면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 한순간에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물로 여기면서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것을 모두 다 그 자랑거리를 다 오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팩트예요. 팩트. 지금 히스기야는 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어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죽으면 사실은 왕조가 끝나요. 그러니까 네가 죽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돌아서라는 얘기지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 말이 환관이지 내시잖아요. 내시. 여러분 내시가 뭐한 사람을 내시라 그래요? 별것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에 애완 반려견들이 많아요. 그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시키는 게 뭐예요? 중성화잖아요. 중성화. 그런데 진짜 강아지를 사랑하면,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 그 고양이를 사랑하면 뭐 하기도 어려워요. 중성화 시키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강아지한테도 미안하다니까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히스기야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의 손자 손녀들이 뭐를 당해서, 중성화 수술을 당해서, 거세를 당해서 여러분 어디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네. 여기 대령했습니다.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 손들이 미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피눈물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랑할 만한, 히스기야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프시킨다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없애시느냐?
꼭 기억할 것이 뭐냐 그러면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것에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것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선지서의 요점이 뭐냐 그러면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일관되게 의지하는 것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놓고 의지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그것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도 정치가들은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친아수르파가 있어요. 친애굽파가 있었어요. 친바벨론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디에다가 줄을 대야 된다고, 어디에다가 줄을 대야 돼, 누구랑 친해야 된다고, 누구랑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그 짓 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짓 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었던 나라들에게 망한 것입니다. 믿었던 나라에 안방을 내준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조선말 김홍집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이 살 길이에요. 조선이 살 길. 그 격변하는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조선이 살아남을 길이 뭐냐? 러시아를 견제한다. 러시아를 견제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일본과 어떻게 돼야 한다. 어떻게 돼야 한다. 일본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 여러분 그냥 꼭 기억해.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미국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조선이 그렇게 믿었던 일본에게, 확실하게 믿었던 일본에게 안방을 내줍니다. 여러분 잔인한 일본은 조선의 역사를 개돼지의 역사로 바꿔버렸어요. 그 상징이 왕이 살았던 궁궐을 동물원으로 바꾼 겁니다. 오늘이 3.1절인데요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냉혹합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았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미국과 유엔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남과 북은 어찌 보면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해요. 안타까운 것은 조국의 앞날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 다른 나라 국기가 펄럭입니다. 여러분 자국의 이익 앞에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자국의 이익 앞에서 영원한 우방이 있습니까? 영원한 적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사야의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고 달려가면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의지하고 자랑하고 기대고 서 있던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의 자랑거리를 없애시느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우상에게 망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믿었던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냥 술이 너무 좋은 분 계세요? 시간 지나면 그 술 때문에 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맨날 쾌락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안 가봐도 압니다. 권력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까? 맨날 그냥 기웃기웃하면서 어떻게 한번 권력을 얻어볼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은 애굽 때문에 망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수르 때문에 죽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벨론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렇게 너무 똑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 잘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잘 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일찍 몸이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온갖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됐습니다. 생각하면 부족한 것도 모자란 것도 연약한 것도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다. 하나님 자랑은 일도 없고 나만 자랑하고 산다. 이것은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행위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은 머지않아서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삶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잃게 된다니까요. 다 빼앗기게 된다니까요. 자기도 죽고 다 망하게 된다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별것도 아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나를 자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삶의 주역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회개하지 않는 히스기야예요.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왜 회개하지 않는 히스기야냐?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미리 경고한 이유가 뭐냐? 왜 다 잃는다고 하느냐?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들의 미래를 바벨론으로 옮겨버린다고 하느냐? 왜 아들이 끌려가서 환관이 되게 한다고 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잘못을 뉘우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삶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끝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할 때는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잖아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뚜뚜 구구구구구구 말 못하는 짐승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한다는데, 자녀 손들이 저 바벨론의 환관으로 내시로 끌려간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십시오. 가슴을 찢었어야 했습니다. 울부짖었어야 했습니다. 삶을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기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이것을 왕이라고 해요? 이것을 부모라고 해요? 이것을 리더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입은 백성의 태도입니까?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왕입니다. 자기는 좀 어려워도, 자신은 좀 비참해도, 자기는 좀 고생을 해도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자신은 힘들어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자기는 좀 힘들어도 성전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까? 이것이 성도란 말입니까? 이것이 리더란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 히스기야가 문제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고침을 받고 3년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아마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므낫세가 누군지 금방 알아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며 패악한 길로 간 왕입니다. 이방인만도 못할 정도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이 므낫세를 열왕기하 21장 2절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 뭐냐 그러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의 왕처럼 보였는데, 정작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가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아버지가 모범이 되었어야, 내가 모범이 되었어야, 내가 내 몸에 땀 냄새가 났어야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어야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그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55년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5년간 왕위에 있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 곁에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장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좋은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를 말씀 없이 키웠어요. 말씀 없이 삶의 기준점 없이 55년을 왕위에 있어도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죄송합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시키지 말고 죽었어야 해요. 히스기야의 문제는 믿음의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행복하면 다음 세대는 포로로 끌려가도 된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공성도 믿음의 역사성도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버려져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간다?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까? 성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목사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국민들은 울부짖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자기의 허물을 모른다? 이걸 지도자라고 해요? 이것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히스기야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왜 회개하지 않는 히스기야가 문제냐? 히스기야의 미친 자기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는 게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이 드십니까?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이 실망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처절해서 도무지 힘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상관없어요.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거침없이 돌이키고 주님 앞에 올곧게 달려가면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세웁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반드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이 웬 은혜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 웬 축복입니까? 라는 고백이 막 됩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간증이 부족한 여러분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일을 한 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하의 하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아니, 자기 피할 시대에 자기를 좀 자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아수르를 이긴 것도, 건강을 회복한 것도, 오늘의 자신이 된 것도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자랑 없이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교만이고 자기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자녀 손들까지도 내시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돌아서서 겸손하게 서로를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돌아서지 못했어요. 끝까지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비통한 일입니다. 이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뭐라고?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서로를 자랑하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